히브리서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히브리서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강을 건넌 자 두 번 건넜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다 두 번 건넜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시간적인 것은 이제 내일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런 시간, 카이로스,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져서 우리는 오늘에 사는 사람들,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이런 이제 일반 기성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연관으로서 이제 낳고 낳는 얘기, 이제 오늘 우리 김영재가 순풍 잘라야 된다는 하여튼 여자분들은 순풍 잘 낳고 남자들도 이제 낳긴 잘라야 되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가지고 형제, 그다음에 사역자 이런 이제 쭉 나아가면서 그게 낳는 이제 방법 속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결국 이제 디모데도 그런 영적인 아들이면서 지도자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들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된다. 조명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오리광이나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적인 삶이겠죠. 스스로를 좀 챙길 줄 알고 일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지는 삶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졌고 또 충만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일꾼으로의 어떤 차원적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그것에서, 형제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주신 레마티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늘 덥고 앵무새처럼 되어진다면은 그건 하나의 어떤 지식화되어지는 삶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삶, 이 히브리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두 번 건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까지 있다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늘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좀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어떤 그것이 세상의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주님을 만났고 주님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의 강을 건너면서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박혔다고. 근데 말은 잘 하더라고요. 나 자신부터 그랬지만은. 그러나 박힌 사람은 아프다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것에 지난 옛 것에 대한 것은 분토와 같이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오늘에 있는 내가 진리적인 어떤 지식 가운데 있는 것들도 내가 고정적인 어떤 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고정관념이 뇌 속에, 뇌리 속에 박혀지게 되면요, 우울과 무출감이 생기게 되어져서 남을 얕보는 어떤 성격이 내 안에 생겨나는, 이 또한 진리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단은 꼭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덜 익은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사단은 자기의 미끼로 삼는 거죠. 너무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일반 기독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삶이고, 또 자기들은 육체적인 어떤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자기 어떤 천국의 복을 쌓는, 집을 짓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얘기했잖아요. 뭐 바울의 집은 뭐 굉장히 크더라고. 근데 뭐 내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금으로 뭐 덮여 있대나, 세상에서도 금반지 몇 번 켜봐요. 실적 나서 나중에 저도 뭐 졸업 때 뭐 반지 하나 해주는 거 한 2년 동안 3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요번에 며칠 전에 이제 아들하고 같이 좀 사니까 조금 좁아가지고 한 3평 더 넓혀서 갔습니다. 15평에서 18평으로 갔는데 한 3일 동안 죽도록 일하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있던 집도 뭐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잃어버렸던 반지를 되찾았는데 별 뭐 기쁨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래도 돈이 조금 되는 돈인데 싶어서 그게 조금 생각은 있었지만은, 그 역시 받아서 또 넣어놓고는 뭐 손에 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치? 그런 것들은 다 본토와 같다는 얘기죠. 저는 특히 뭐 좀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제 검은빵을 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주 또 재주가 있습니다. 근데 사담된 얘기가 좀 나가네요. 근데 또 너무 세상 것을 많이 아니까요, 욕심이 피곤해. 남에게 맡기려니까 자꾸 뭔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겠다는 어떤 욕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질러 나아갈 때도 항상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말씀을, 그러나 기쁨은 뭐 찢어지게 우리가 웃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안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털어버릴 것, 이런 것들은 좀 털어버려야 된다.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그 삶 전체가 뭐 온전하지 못한 삶이면서도 나는 다 된 것처럼 할 때에 우리는 그게 교만이 나에게 들어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보니까 선입관이 되어진 게 뭐예요? 들보이죠. 예.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런, 왠지 그렇게도 잘 보여, 이상하게 이제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들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사고적인 어떤 의식의 대전환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야만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순수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또 낳게 하는 과정을 쫙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만이 어떤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어떤 구원 가운데에서도 이런 그것이 성경의 어떤 그 주제이고 결론으로 이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나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고정적인 관념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서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은사를 이르면 은혜는 많은 범죄부터 의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잘못되어진 삶일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찾아오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티끌을 먼저 본다는 사실은 벌써 이미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는 육에서 영적으로 건너왔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목숨, 나의 그 인간적인 육체의 목숨 안에 있지만은 나는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되어졌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 건넌 사람의 상태일 것이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함에 동참되어지는 삶이 되어졌다. 거룩이라는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아멘, 구별이라는 삶이죠. 모든 것에 구별되어진 삶이 없다면은 혼합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상속받은 것이고, 이 구원의 그 원 상태를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의 원어에서 배워보니까 태초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태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이런 사람들은 연합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그 관념들을 좀 더 서두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이제 3절의 중간 하다가 여러분하고 이제 마친 걸로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로 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 즉 이것은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어디 나아가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는 내가 그 사로잡힘이 어디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그 별표를 향해서 계속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말씀이 바로 영이고 또 생명이고 말씀의 깊은 내가 그 깊이 속에 내가 잡혀져 있는가, 말씀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요 또 생명 되시는 그 생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붙잡힌 바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그 다음에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예,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초보적인 도의 어떤 부분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첫째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고 사함받는 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함받는 죄를 이제 구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 믿고 사함받는 죄, 그 죄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천 언약 때에 범한 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사야서 43장 27절에는 네 시조가 범한 죄들이다. 또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옛 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육체를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누굴 위하여?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 속건제로 드렸다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함받는 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사단의 습성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죠.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했다는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5장 8절에서 그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것은 다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에 이미 감춰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오셨고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임해져 있다는 사실들이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세상 기독자들의 기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나? 종교인들의 삶은 늘 그런 삶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그 삶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힘, 내 아집, 내 그런 것들을 버리고 뭔가 나의 힘으로 간다는 것으로 애쓰고 힘쓴다는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다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이런 사실들과 우리 자신들이 하는 사실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들이 다 이미 끝날 것이다. 끝났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어떤 차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런 의식은 죄의 의식들은 최소한 우린 그래도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자범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들을 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이 되지 않는, 즉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인편으로 한다면은 천국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한다는 얘기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침노되어졌다는 사실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행되어진, 즉 사단의 것으로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사단이 원하는 밥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이 되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내가 죄의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다 버리되 우리가 잊어야 되겠지만은 날마다 내가 삶 가운데서나 우리가 말씀을 떠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들은 좀 더 우리가 그 내 안에 들보를 좀 찾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죠. 자, 3절 그 다음에 보니까 높은 곳의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높은 곳,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셔서 저 삼성천 우주 밖에 어디 우리 형님 늘 말씀 가운데 있으십니다. 거미자에 앉아 계시는 그게 높은 곳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 높은 곳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이상과 계시가 아니라 실제로 높은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들처럼 바라보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삶이다. 난 그렇게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들이 되어진 사람들, 즉 전번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면서 하늘에 복수하늘, 1청천, 2청천 이런 하늘이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오시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면 그런 상태를 찾아보니까 그 스트롱 넘버가 2190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액트로스 맞습니까? 액트로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액트로스는 뭡니까?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런 호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액트로스, 즉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는 표현이 아니고 분리되어진 자라는 얘기죠. 헛믿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은 그런 신앙은 액트로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거죠. 보좌로부터 분리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 높은 곳, 그 다음 보니까 높은 곳의 위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좀
3172번이라고 메칼로 쉬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사전적 뜻을 보니까 훌륭합니다. 신성합니다. 장대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높은 계시는 그분이 말다나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보좌청이 뭐 삼성천이든 사청천이든 그 보좌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게 삼청천이요. 그게 하나님 임재된 하늘이지 않습니까? 늘 뭐 하늘은 우리 이제 형제 나영재님이 말이 뭐 우주 밖 처음 암스트롱이 가서 뭐 지구 그 위에 가서도 보인다고 얘기해. 하늘 어디가 하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요 위에 한편 위에도 하늘이고 저 위에도 하늘인데 하늘이라는 것에 그것은 너무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만 눈을 떠보면은 그 하늘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한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온 것이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물질적 관념을 깨어져 버리면은 뭐 금방 어린아이 같이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높기가 힘든다는 것이다. 내 열심이라는 것이 굉장한 아집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 지난 일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영접되어진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은 용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맞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하늘들 안에 위엄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살아계신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나는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머물러 계신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인 얘기로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또 말은 그렇게 해요, 분명히. 그러면서 하는 행위들은 다 너무 잘못된 행위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니까 성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히브리어는 우리 김영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천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관통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관통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가죽을 찢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관통했다는 얘기로 쓰여진 말들인데 성경에 보면 뭐 성촌했다는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뭔가 자꾸 뭐 올라가는 어떤 허황된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지은 뭐 수백 년 지은 그런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신다는 것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는 주님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질타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늘 주 안에서의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자 뭐 오기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도 버렸지만은 더 우리가 각인된 생각으로서 여러분이 불식시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 짓는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오셔서 연합되어졌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재림의 주님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자꾸 재림의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참 어리석다 못해서 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쭉 보니 찾아보면은 이 말씀들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제 그 스가랴서 6장 12절의 말씀에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만 돋아났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순이라는 순이 짜마로인데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그 자라게 하다, 뭐 산출하다, 열매를 맺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의 순이 자라나게 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이 말은
주님과 하나 되어진 택한 자들 안에서만 돋아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무 곳에서나 나겠습니까? 그런 허황되어진 꿈 이상을 쫓아가는 허황된 그 마귀의 연합되어진 자들 안에서 어떻게 순이 솟아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몸성전이 되어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함께 몸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어떤 단어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물질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 때에 그것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뭐 아무나 주님 주님 가면은 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나의 모든 것은 풍족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주님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보니까 자 우리가 좀 나눠볼게요.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질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열매를 맺히게 했다. 이렇게 이제 좀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 보니까 높은 곳의 위엄의 보좌로 앉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광의 강체이시고 형상의 본질이신 이 실체가 정말 나의 상태, 실체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유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열매 맺히게 하고 있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가 되어진 자라면은 나는 언제든지 사역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 형제님들처럼 뭐 말을 어떤 뭐 가르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나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그 하는 일들도 사역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내가 사역한다니까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목회자다, 장로다, 전도사다 이런 일들, 그런 사람들만 사역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의 증거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늘 그 광채이시고 형상의 본질이신 이 실체가 여러분과 내 속에 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능력의 말씀과 만물로 우리가 열매 맺혀졌다면 사역의 상태로 돌아가서 늘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매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누구다?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찾아보았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왜 그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그가 왜 이런 삶으로 사라졌을까,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았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 그 다메섹이라는, 이게 찾아보니까 다메세크라고 되어 있어서 1818인데요. 이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더라고요. 피 4901번하고 마사크라는 단어로서 소유다, 재산이다. 근데 그 다음 딱 보니까 그 단어가 뛰어다닌다라는, 제멋대로 뛰어다닌다는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다는 단어인데, 다메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결국 뛰어다닌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혈기 왕성한 자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바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이런 혈기 왕성한 것들이
꼬꾸라져서 다메섹에서 결국 우리는 결국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이런 삶의 것들로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이제 다시 말한다면 땅의 것이나 또 육적인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오직 이런 것들을 계속 땅에 있는 것들로 육적인 것, 세상의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서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에요. 이게 간음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죄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각인하면서 우리는 흙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한다면은 우리가 바울처럼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근문 아래에 계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연합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결국 각인하고 인식되어져서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하다가 잠시 빗나갔습니다만은 높은 곳의 위엄의 보좌에 앉히셨다는 말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내 상태가 되어졌고 이것이 내 사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형제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삶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이런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화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형제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며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 또 그 상태 안에서 되어지면 첫 번째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질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완벽한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추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또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다. 훨씬 뛰어난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예수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한테 갑자기 물으면 다 그래요. 나도 여기 앉아서 형제님이 뭔 얘기하면은 묵묵부답이에요. 네,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난 다 메모해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알겠지만은 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저도 급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태순 자매가 아주 열심히 하나 봐요.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되게 즉 그러면은 이런 말들은 결국 새 이름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두 번의 강을 건너면서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적인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상습해 주신 것이죠. 이걸 가지고 바꿔 얘기한다면은 기름 부은 상태다.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여기 보니까 천사라는 단어는 뭐 많이 배워왔습니다. 안겔로스. 히브리어로 보니까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뭐 아는 것처럼 사자다. 그 다음에 사신이다. 이렇게. 이 말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임무를 수행하는 자,
공적인 목적으로 파견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천사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추수하는 일에 추수꾼들을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또 추수꾼을 사자라는 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하늘들 안에 있는 그들의 사자이다, 천사라고 그래요. 또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천사의 개념이 결코 아니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바꾸어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들도 천사, 즉 그 쓰임을 받는 자, 이런 어떤 뜻에서 생각해도 될 것이다. 사역자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요. 본문 5절입니다. 네, 천사들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장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아들이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천사 중에 네가 내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표징하겠지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은 다시 육체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화 되시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을까 하는 이제 고민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이제 말씀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어떤 세부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실 때에 단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은 그 성경 안에서 주시는 레마티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 자체들은 전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조금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아들들이나 갖고 계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요, 그 말씀들을 찾을 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저희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만약에 뭐 나았다라는 단어를 치면은 성경 전체에 나았다는 표현의 말씀들이 쫙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형님이 히브리어 헬라 할 때 보면 그 단어를 쓰는 자체가 이제 조금씩 다를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글적인 어떤 맥락에서는 여러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찾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푹쭉 찾아 나갈 수 있으니까 혹시 참조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뭐 우리 형제님들 통해서 있고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5절의 말씀들로 좀 나누어 본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5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들을 대상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솔로몬을 향해서 나는 네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결국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실적인 어떤 신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오늘날 내가 너를 오늘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오늘날. 자, 제가 전번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오늘 또 우리 김영자님을 통해서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육적인 시간인 그것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전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살짝 얘기했는데 헤메라라는 단어였죠. 예, 영적인 시간인 세메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결국 흙에서 돌아진 우리들은 하루살이들처럼 오늘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들은 아예 잊어버리세요. 정말 그 하루살이에게서 교훈을 받으면 되겠네요. 야,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야, 내일이 뭐니 이러더래요. 우리도 오늘이라는 것에서 세메론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일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은 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예, 결국 육적인 어떤 제한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기름 부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또 부활의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 이제 히브리어를 좀 다시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어떤 학점 때문에 이제 달달 그것만 배웠어요, 사실상요. 학점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우리 김영재님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그 쇼크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찾아보게 되어지고 요즘 이제 머리는 더 복잡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그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요. 그래서 이런 뭐 성령의 첫 열매들, 첫 열매, 뭐 부활의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보니까 7225번의 단어를 쓰면서 레시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태초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 태초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초에 연합된 우리가 태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은 히브리어 헬라에서 굉장히 좀 깊게 찾을 수 있는 유의점은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뭐 파사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뭐 그런 것에 너무 이제 치우쳐질까봐 어떤 것들은 있지만은 형제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좀 접목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더 세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또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찾게 되어져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을 때 옛날에 이제 그냥 종교적인 설교했을 때는 뭐 줄줄줄 어떤 부분이었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 지금도 뭐 혹시 잘못되는 게 없을까 내가 폭넓지하지는 못해서 형제님의 말씀을 먹다가 제 말씀을 이제 뭐 한두 번 들으면서 너무 나약하지 않을까 이런 관념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면서 뭐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가운데서도 또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웬만한 모든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요,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함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 되시며 마다를 되시며 남편 되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들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독생자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예. 한 차원 더 높여졌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생자가 맏아들로 한 차원 높여진 것처럼 세상이라는 단어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이쿠메네인데 3611번에 보면 여성 현재 수동태인 오이케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거주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을 의미한다는 게 대충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 안에 집, 거주자로 삼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